이제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의 사랑을 늘 흠뻑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 샬롬으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예, 샬롬.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이 무너졌다. 혹은 큰 산 앞에 서 있다. 혹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당한 어려움들을 이런 어떤 자연 재해에 대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나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은 뭘까요? 세월이 약이야. 기다려. 뭔가 좀 상황이 바뀌어지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적인 방법은 뭘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상황을 기도로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응답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세월이 약이야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당황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이제 6월절에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3개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가 되면 이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이렇게 인파가 모이는데 예전에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광경인가 하면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그들의 말이 아닌 방언이라는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기도가 이분들이 막 정말 손을 떨고 열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은 펄개졌고 우리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소리 나는 걸 보고 야 이게 뭐냐 이 신기한 광경을 처음 봤던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고 그렇게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이 사람들 보니까 이거 아침부터 술 취했구나 이거 술 먹고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조롱하는 그들 향해 일어나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아 우리가 술 취한 것으로 보이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한 120명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만일 그런다면 야 저건 미쳤구나
혹은 또 술 취했군 할 수 있는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말도 아닌 뭐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머물렀던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무슨 팝하고 번역기로 번역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알아듣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듯이 그 자기들이 머무는 곳의 말로 나는 기도하고 찬양한 걸 이들이 자기 나라 말로 더 알아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고 40일 동안 부활함을 나타내 보이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고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 전에 50일 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쳐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자기는 그 50일 전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할 때에 그건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 아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기 좋게 내려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내려와봐라. 우리가 그럼 믿겠노라고 조롱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보니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늘나라를 가시고 그분이 지금 그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신기한 것을 보고 듣는다는 걸 생각할 때에 이들이 그러면 그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를 사기꾼이라고 가짜라고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생각을 할 때 가슴에 죄책감이 들고 가슴에 찔림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라고 단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순절 이 축제 행사에 참석을 하고 왔던 이 군중들은 졸지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는 것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명절이야 뭐 누구나 다 지키지만 이스라엘 명절은 이 하나님과 관계된 종교적인 명절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곳에 온다는 것은 6월절에 온다는 것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자부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조차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축제를 위해서 그들이 오게 되거든요. 50일 전에 자신들은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막 빌라도에게 막 요구했던 그들의 손에 예수를 죽인 피가 묻어있는 손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찌할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 이런 죄를 지은 우리는 어찌할 거라고 탄식할 때에 베드로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회개라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했던 일,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는 뭘까요? 너희가 부정했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너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기보다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무시했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하고 조롱했던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고 어찌할까 할 때에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으면 무당이 되거나 또 그렇게 강하게 지배를 받는다 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귀신은 성에 보면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영들에게 지배를 받으면 언제나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또 나쁜 습관을 갖게 되고 자기를 향해서는 정말 늘 자기를 자학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심지어는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게 붙들리게 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라 거룩한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삶을 거룩한 방향으로 돌려가는 그런 생각을 바로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게 됩니다.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은 회개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삶이 바뀐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던 삶을 또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산던 삶을 이제는 성령으로 의해서 그가 인도받는 이런 복된 선물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죄인들을 향해서 이 성령을 선물로 준비하셔서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을 부어주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그 AI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AI를 안 써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휴대폰도 다 AI라고 하고 모두 다 AI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 이 AI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이 AI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경로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돼요. AI가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점집이 예전보다 못한 불경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AI로 점을 본답니다. AI에. 어떤 기관에서 조사해봤어요. 성인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AI 운세 앱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1000명 중에서 300명이 예, 해봤어요. 그 다음에 AI 기반으로 만든 타로 앱, 타로라는 거 아시죠? 이 타로 앱 가입자가 9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900만 명이 그 앱에 가입돼 있어요. 왔다 간 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이용하는 게. 이외에도 그럼 이 하나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적은 데는 500만 명 있는 데도 있고 몇십만 명, 이런 앱들이 뭐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AI가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AI 잘못 만나면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AI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정보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얘가 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아 맞네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믿으시면 큰일 나요. AI가 이 정보를 제공한 데는 정말 탁월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탁월합니다. 혹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어떤 정보를 물어보는 데는 정말 이제는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방향을 AI에게 맡기고 AI가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AI에 붙들고 AI에 끌려가는 거, 이거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끌려야 될까요? 성령님에게 끌려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물어봐야 될까요? 성령님께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심으로 살지 않게 되면 AI가 됐든 무엇이 됐든 다른 것에도 우리 인생은 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많은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종교심이 강하다고 했지만 그 자기들의 그 자만심과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듣고 이제는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지 말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회개와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라는 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반성과 후회가 회개라고. 자, 잘못했어요. 안 해요. 여보, 내가 회개 잘못했어. 그리고 다음에 똑같이 안 해. 이거는 회개는 아닙니다. 반성과 후회는 맞습니다. 근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죠? 이게 잘못했고 나면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다음엔 안 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반성과 후회가 아니라 성령님께 내 삶을 넘겨드리는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과 후회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회개가 뭘까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맡기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감사는 오히려 하나님과 어떤 거래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거래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들은 그 거래가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항복만큼 수치스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항복한다고 할 때 정말 수치스럽고 패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항복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무능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로 내 삶을 인도하게 되는 새로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감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 어찌할꼬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자에게는 어떤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감사, 사는 것도 감사, 잘 되는 것도 감사, 안 되는 것도 감사, 우리가 병이 들어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부에도 감사, 가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진짜 감사가 회개한 자의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의 깊이도 더해지게 됩니다. 마치 보석을 사놓으셨는데 이 보석을 잘 닦으면 어떨까요? 닦을수록 빛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깊어질수록, 회개할수록 더 감사의 깊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그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잔존한 남은 그런 이제 도피하신 일본군들이 동굴 같은 데 숨어 살았는데, 연합군들이 항복해라, 나와라 하니까 항복 안 하고 막 숨어요. 도망 다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배 아프고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견디다 못해 항복했더니, 그래도 뭐 유엔 무슨 인권 지킨다고 데려다가 밥도 주지, 몸을 씻겨주지, 입을 주지, 잠자리 제공하지,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항복이 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새 삶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이제는 나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라는 선포식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회개하고 세례받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삶은 놀랍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자기 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건강 하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는 돈이 있다고 하지만 돈 갖고 다 될 것입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의 든든한 진정한 백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백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백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 든든한 백으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목 아래로 전부 마비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얼굴만, 눈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성대를 한쪽을 다쳐서 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몸이 다 마비가 됐고 말도 못 나오는 이런 절망적인 삶. 이 사람들은 정말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악하지만 이분은 누구보다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비된 속에서도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야 어찌할꼬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삶에 오신다면 우리 삶도 놀랍게 승리하는 정말 인생의 행복한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은 절대로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꼼짝할 수 없는 그에게 오셔서 건강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시집을 써내고 책을 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내 고집가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 정말 살만한 인생이다. 내가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그래, 이것이 살만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행복한 삶,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